묵상하심으로 10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제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다 위로 걸어가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아하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다윗왕입니다. 다윗왕도 범죄를 했으나 진실한 회개를 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다윗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교의 풍습까지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놔둔 죄의 씨앗들에 누군가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죄에 대해 아주 사소한 부분도 관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위기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5절의 내용처럼 아랍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갑작스럽게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 성경은 5절 후반부에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에워싸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말하자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침공으로 사시나무 떨듯 하던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이 결코 전쟁에서 남유다를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왕 아하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기의 상황을 넘긴 것을 보고도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결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남유다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친히 이사야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결국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아수르 왕에게 엎드립니다. 게다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물질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도움을 받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보게 된 화려한 우상 숭배단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모방한 새로운 제단을 예루살렘에 짓도록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합니다. 후에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가져다가 새로 만든 제단의 북쪽에 두는 죄까지 더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외면하고 죄악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딴 세상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영적 무지가 불러온 점진적인 죄악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